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초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처제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말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가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12절에서 13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1천번째 4,911번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새로운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만 바라볼지라 아멘 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계속 와요. 문자를 남겼어요. 누구세요? 문자 남겨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가 와요. 3번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저 시우 친구인데요. 시우 할아버지 맞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요즘 참 초등학교 3학년도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요즘 애들 다 그러대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녁만 되면 시우한테 전화 와요. 여학생한테. 아, 그래서 콜을 받았는가. 요즘 애들 참 당당합니다. 오빠, 뭘 좋아해? 오빠는 누구를 좋아해? 나는 우리 식구들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막, 저녁마다 전화 와요. 그래서 지네 할머니가 눈치대고 그만 받으라고 막 그래도 계속 와요. 당당합니다. 요즘 1학년이 된다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같은 동급 학년도 아니고. 그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시우가 교회를 나와야 된대요. 전도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돼서 제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우는 지금 전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가 교회 목사잖아. 우리 교회도 잘 나오고 있어. 알아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 꼭 한번 나오라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아니야. 주말이면 시우 전주로 간다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니야. 안 돼요. 내가 교회에다가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려놨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대요. 하도 그러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남원교회예요. 남원교회는 남원 성결교회만 빼고는 다 이단입니다. 남원교회 어디가 있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네 교회가 어디냐?
남은 교회 타이틀로 있는 교회가 한 7교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암동 쪽에 있어요. 그리 가다 보면 노암동에 있어요. 그래서 나 이단이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시험 못 나와 안 돼. 그랬더니 그럼 나 큰일 나는데요. 왜 큰일 나? 혼나요. 저 안 돼요. 막 자꾸 예절하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단교회 나가는 애도 저렇게 지교회로 아이를 끌고 오고 싶어하고 저렇게 전화를 하고 내가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고 나는 목사야. 그리고 시우는 전주에서 원래 집이 있어서 주말이면 안 돼. 그래도 같이 무너지고 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단에 아이니까 이단인지 어른도 이단인지 모르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단이지만 너는 참 대단하다.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참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30년 전에 몸이 막 피곤하길래 힘들어져요, 갑자기.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병원에 우연히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당뇨 초기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젊다는 것 때문에 운동을 소리하고 음식도 그냥 막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남원에 내려왔잖아요. 남원에 내려와서 의료원으로부터 막 계속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의사들이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갖고 다음에는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 주치의처럼 서영한 내과에 갑니다. 거기는 의사가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당뇨 많이 올라가세요. 그러면 인슐린을 그냥 배로 늘려요. 뚝 떨어뜨리고 다음에 잡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장이 한 번씩 그래요. 좀 조절 좀 하고 살아요.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생활하냐고. 의사가 아니고 그 사무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헐키 지나갔어요. 근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과를 갔는데 여자 의사가 다 그러는 거예요. 남은 안과. 실명이 돼요.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해요? 혼내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어요. 실명된다고 말하니까 그동안 주변에 있는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괜찮아요. 조절하면 돼요. 약 먹으면 충분히 돼요. 그런 이야기로 나는 괜찮겠지? 별 이상 없겠지? 했는데 어느 날 막 눈이 흐릿하고 막 뭐가 끼는 것 같고 안 좋더라고요. 저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지? 가서 검진을 했더니 실명 위기에 있대요. 왜냐면 당뇨 때문에 관리를 안 했다고 얼마나 혼났던지. 그때부터 제가 약을 충실히 잘 먹고 또 눈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죄가 무서운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분명히 죄는 무서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운전을 할 때, 처음에 막 운전을 배웠을 때는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던 거예요. 그냥 꿈속에서도 운전하는 꿈을 꾸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운전하는 것이 최고로 재밌으니까. 근데 운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운전하는 것이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하면 할수록 운전하는 것이 무섭고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마구 저질러. 하나님은 다음 주에도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 또 거듭 그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서도 대해서도 모르고 죄의 파괴력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거침없이 살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양심의 철판을 깔고 그렇게 살아버려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잘 살아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 거룩한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잖아요. 율법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세상 규범 장로들의 유전으로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죄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다 꼬부라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고리에서 끊게 하기 위해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거듭 행한다 그랬습니다.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어요. 내가 봤어요. 지가 꾸역꾸역 토해내더니 다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거듭거듭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처럼 지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은 두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떳떳하게 행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은밀하게 부끄럽게 행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비밀이 많아.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각종 것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비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감추고 사는 것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상대방에 그만큼 자신을 가면을 쓰거나 가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은밀한 중에 행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은밀한 중에 그렇게 범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다 밝혀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도 다윗의 모사꾼이었습니다. 다윗 옆에서 정책을 이야기를 해주고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곁에서 조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히토벨이에요. 이 아히토벨이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하고 딱 전교를 선언하고 압살롬에게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바뀌었다, 대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딱 갈아타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손을 잡았는데 얼마나 강계한 사람이었던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런 것을 제안을 해요. 압살롬이 내가 앞으로 이제 아버지도 쫓겨냈고 내가 이제 왕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왕궁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히 실권을 잡을 수 있겠어? 아히도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는데 아버지가 궁을 지키라고 후궁들을 남겨놨잖아요. 그 후궁들을 한 명씩 성폭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버리시잖아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아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만 해도 지금 속이 뒤집히고 눈이 뒤집힐 그런 현상인데 현실인데 거기다가 왕궁을 잘 지키라고 몇 명의 후궁들을 남겨놨는데 그 후궁들을 그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아내잖아요. 그 아들 한 명씩 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진짜 가슴이 칼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마음이 찢어지지만 천하에 이렇게 불륜이 어디 있는가, 폐륜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가 바득바득 갈렸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 죄를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밝히 나타나게 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일 이후에 평생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경성하여 껴있어야 되겠다. 다윗이 그래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다 토설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다 토설해내면 미쁘시고 우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토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아둬서는 안 돼요. 체했잖아요. 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제가 어려서 이야기했잖아요. 욕심이 참 지금도 먹는 욕심은 참 많습니다. 떡을 지면 꼭 두 손에 다 쥐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먹을 걸 미리 준비해놔야 되니까. 떡을 만들어 놓으면 꼭 광에다가 내가 숨겨놨어요. 따로 명절 때. 근데 나중에 못 먹잖아요. 왜냐하면 이 깜빡 잊어버려갖고 곰팡이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칫솔로 곰팡이 제가 지금은 그렇게 먹는 사람도 없고 기간이 지나면 다 쓰레기통에 버릴 때다마는 그때는 먹는 것이 시원찮은 때라 그걸 물로 씻어갖고 연탄불에다 구워 먹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아. 먹는 욕심이 얼마나 많든지 체하면 밥을 굶는 게 아니오. 구역구역 집어넣어서 있는 거 내려서라도 꼭 그렇게 먹었던 사람인데요. 어려서 잘 체했어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어디로 데리고 간지 아세요? 네? 치내린데 아니요. 한밤중에 체했는데 뭐 그 당시에 여수에 병원이 있긴 했습니다만 병원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 수도가로 데리고 가요. 왜요? 손가락을 딱 넣어서 목젖을 팍 건드려서 다 토하게 만들어. 다 토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다 토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채기가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담아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담아둬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꼭꼭 마음에 담아둬야 하지만 담아둬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죄예요. 죄는 그때그때 다 토설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13절에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누가 나를 책망해줘요? 내 죄에 대해서 누가 나를 책망해줘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죄를 회개케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절대로 넣어둬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케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송환 수집사님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진행되게 하시고 완쾌되게 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